네,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주일날 또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팬데믹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도록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고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추워지던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고생하고 힘들게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모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 구약의 잠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요. 잠언의 원래 명칭은 마샬 시로모, 즉 솔로몬의 잠언 그런 뜻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말은 잠언, 우화, 속담, 격언 이런 뜻이고요. 이 솔로몬, 시로몬은 솔로몬을 말하는데 이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의 보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혜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많이 위축이 돼 있죠. 계속되는 매스컴의 공격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은 채
또 기가 죽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잠언의 말씀은 위풍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시켜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주로 잠언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로 4절까지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단순히 지식만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까지 보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 잠언은 바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또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해줄 것이고 명철한 자에게는 모락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또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지혜라기보다도 잔꾀 혹은 음모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열매를 보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 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결국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고 요란과 악한 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가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반드시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양손하며 관용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와 다툼과 요란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결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잠언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첫 번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공손한 마음과 태도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하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혜의 사람은 이런 어려운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잘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다른 말은 명철인데 이것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과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이런 지혜를 주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2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바로 이것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은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5절, 1장 5절을 보고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들어야 됩니다. 또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여러분, 들을 때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이죠.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 멸시한다고 하는 말은 경멸한다, 모욕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경멸하고 지혜를 모욕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할 때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참 힘들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때때로 참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분별력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께서 판단력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월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